약속을 받으러 가는 길인데 그 가는 길이 험악합니다. 예,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인데 왜 그러냐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길 가기가 참 힘들다. 그러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예, 상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도 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상도 이제 작은 상이 있고 큰 상이 있어요. 오늘 무슨 상 받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큰 상을 받기 때문에 신앙이 위축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담대함.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장 5절을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죠. 여호수아에게 맡기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예.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모세와 같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하고도 같이 있을 테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아멘. 담대하라. 아멘. 이렇게 이제 그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건 이제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해당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때로는 이제 실망하고 낭박할 때가 있는데 담대하라. 이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의 어려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말씀들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선 앞에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볼 때는 실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제 뭐 이 정도로서 멈추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목적지까지 어떤 경우를 만나도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담대하라는 거죠.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환난을 당하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뭐 멸시를 당하고 그렇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시험을 당했지만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도 이겨야 된다. 이제 담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담대함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상고하고 나가는데 히브리 3장 6절도 보면은 담대하라는 말씀 나오죠. 자,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데 죽기까지 충성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의 담대함,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의 담대함을 우리가 버리지 말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아멘.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담대하라. 자꾸 이제 담대하라는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도 자꾸 하세요. 이제 4장 16절에도 보면은 네가 담대하라고 그랬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잖아요. 자, 4장 16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아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환경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뭐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럼 이제 큰 상을 받으려면은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까지 보면은 이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그 핍박을 잘 참아야 돼요. 아멘.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 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야,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핍박하는 거는 좀 참을 수가 있는데 거짓을 가지고 완전히 날 뒤집어 가지고 속을 확 긁어 놓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래서 악담을 해대면은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자, 그러니까 지금 큰 상을 받으려면은 그런 것을 인내로 참아내야 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하고는 이거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보험 이제 5장, 6장, 7장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초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요. 이거는 재림에 대한 산상보험이란 말이에요. 자, 모세가 율법을 산에서 받아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산상보험이라는 게 이것이 이제 종말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상은 또 주님이 오실 때 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 받으려면은 이렇게 이제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고 그것을 악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 큰 사람은 자꾸 욕먹는다는 거 말 못해요. 왜 저 사람 내가 자기한테 아무것도 해로운 줄 안 했는데 자꾸 욕할까? 상 받으라는 거예요. 상 받으라. 아무것도 상대방에게 내가 해치질 안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자꾸 욕하는 거예요. 왜 욕하느냐? 상 주려고. 근데 그걸 잘 참아야 상 받지 왜 욕해? 하고 싸워버리면 상이 달아나 버려요. 자, 어때요? 참을래요? 싸울래요? 참아요. 그러니까 싸워버리면 그건 막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보는 거죠. 이렇게 너를 이렇게 악담을 하고 해도 네가 참느냐 이걸 보고 이제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으려면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시니라. 아멘.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은 우리 형제끼리 또 사랑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혈육관계, 부모, 형제 이걸 사랑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육신의 형제를 더 사랑하면은 이거는 상이 없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야 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육신의 형제를 사랑하지? 그럼 육신의 형제를 무조건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육신의 형제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도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형제가 누구냐? 자, 12장 5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누구든지죠? 아멘. 누구든지라는 건 자기 친형제든지 부모든지 누구든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그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라. 그러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형제 사랑한다고 진리에서 떠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진리에서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상이 없어요. 법궤라는 것은 혼자 메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이 발을 맞추고 힘을 합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협력. 예, 진리를 위해서 협력해야 되지. 진리도 없는데 예수도 모르는 분한테 가가지고 형제라고 가서 앉아있어요. 사람 없으니까 내라도 앉아줘야 된다. 그게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개척이라는 것은 정말 글자 그대로 개척 아닙니까? 전도해가지고 생명을 구원해서 인도를 해야 개척이 되는 거죠. 남의 교회 멀쩡하게 있는 사람 불러내가지고 그거 앉혀놓으면 그게 무슨 개척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글자 깨달아가 되는 게 아니고 신앙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예. 신앙 생활은 똑바로 안 하고 글자 뭐 몇 장 몇 절 어디에 있다, 몇 장 몇 절 어디에 있다 그거 알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으면은 그 깨달은 말씀대로 행동에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주의 뜻대로 행해야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쉽게 가는 데가 아니에요. 강도가 강도 달려가지고 뭐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고 사니까 갔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가는 줄 알지만은 다시 오신 주님 만나서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상을 받아서 가는 나라요. 상을 받아서. 이 상 받으려면은 진리 위해서 함께 수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계명이고 율법이고 모든 선자의 대강령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66권 이렇게 많지만 그걸 딱 축소해서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뿐이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자, 요한일서 5장 3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아멘.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라 이래요. 그렇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말씀을 준행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그 사람이 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5절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여기도 역시 나의 계명 지킨다. 이거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자,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럼 나타낸다는 거는 재림에서 나타나겠다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주의 계명이 또 뭐냐? 23절.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면 내 내 말을 말을 지키리니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저에게 와서는 재림으로 와서 예배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와서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 기록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게 뭐냐? 내 말이다. 내 말. 그럼 이제 내 말은 또 누구 말이냐? 그다음 나를 사랑하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누구 말이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 아버지 부인하면 아들이 없고 아들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어. 예. 그럼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는 대로 심판이고 아들 없으면 아들 없는 대로 심판이요. 두 분이 다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종교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방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습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믿나 안 믿나? 하나님 믿나 해요. 그렇게 믿어가 될 일이 아니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준행을 하는 거죠. 준행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분명하게 너희들이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랬죠. 그럼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한번 보세요. 2장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아멘. 자, 옛적에는 누구한테 말하고? 선지자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자,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옛적에는 여러 선자들에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자들에게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아들에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선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선자들 선지서를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아들한테다가 말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에게 했느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심판하고 새로운 세계를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어. 그러면 또 아들은 왜 아들에게 주느냐 하면 아들도 그냥 아들이라고 주는 게 아니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 읽어보세요. 왜 아들에게 했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통 시시껍지한 말씀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속죄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또 알아듣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아들한테 말해놨으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또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5절 가서 보세요. 시작.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내 아들이니까 너희는 저희라는 게 아들이죠.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이 어디 있어?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아들한테 내가 말해놨으니까 너희들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은 아들이 없다. 무슨 아들로 하신 말씀이 있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 소리를 잘 들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소리 지르고 야단쳐도 이 소리를 잘 안 들어요. 귀머거리라 그래요. 왜 안 들을까요? 아이고 귀머거리 소중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같이 받아가지고 사람의 소리를 듣길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소리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금 목회자들이 큰일입니다. 큰일이 뭐 큰일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게 큰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 전하는 게 큰일이고 또 그리고 우스개 소리만 하고 마치는 것도 큰일이고 또 세상 얘기만 하다가 마치는 것도 큰일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래 쎄리 패가지고 양떼들까지 계속 때려 패는 게 또 일이요. 야, 여러분 성도들은 양식을 먹으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좋은 꼴, 좋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그거요.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 생명물가로 인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막대를 가지고 세례 그러면 양떼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23장이나 에스겔서 34장이나 또한 미가서 3장이나 스가랴서 12장이나 이런 많은 데 보면은 목회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경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양을 때려서 밖으로 내보내면 바깥에는 짐승들이 울거리잖아요. 사나운 짐승들이. 그러니까 그 양을 다 잡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심판이 크다는 거죠. 야고보 3장에 지금 선생자들이 심판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쑥물을 먹여도 큰일이고, 예? 여러분, 그러니까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깨달아야 상이 크게 우리에게 주셔진다.